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줄지 못한 이들 저를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과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
야곱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죄악을 버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케 하소서. 난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북한에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같이 하지만 합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말씀 듣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국군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맡겨진 군복무 잘 감당케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튀르키 일본 진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돕는 성질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를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상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첫 번째로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첫 번째로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두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두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세 번째로는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라. 세 번째로는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여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이 14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근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예언을 하려고 너희들이 노력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말 그대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일단 12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7절, 8절, 9절 말씀 12장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에게는 성령으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10절, 11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성경에는 특히 잠언의 말씀에는 잠언 8장 16절인가부터 22절 말씀까지가 22절부터 31절 말씀인가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말을 한다고, 그리고 같은 성령을 따라 이야기를 한다고. 뭐를 한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에는 13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일단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너가 천사처럼 아주 좋은 말, 남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할지라도,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너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많은 은사가 너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말하는 것, 너가 그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꽹과리 소리는 말 그대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악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즐기거나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악기들이 있을 때는 이 꽹과리 소리가 그 흥을 북돋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냥 꽹과리 혼자, 나 혼자, 자기 혼자 막 두들기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요? 사랑이 없을 때. 말 그대로 성경은 12장부터 13장에 걸쳐서 이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들이 뭘 하라고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큰 은사를 너희들이 받게 되면 뭐라고요?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그래 14장에 와서는, 자 12장에는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그래서 1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뭘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던, 너희들이 남을 구제하던, 도와주던,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너 혼자 막 두들기는 그냥 꽹과리 소리 같다고. 얼마나 꽹과리 소리가 듣기 싫은데요. 귀를 찢을 듯한 그러한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소리. 그러니까 14장에 와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고. 신령한 것, 사모해야 되는 것, 그리고 큰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 큰 은사를 구하게 되면, 그 은사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너희들이 보일 거라고.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후반부에 가서도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선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자,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니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것들을 니네들이 구하라 그랬거든요. 너네들이 받으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딱 구분을 지어줘요. 어떤 식으로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방언은 말 그대로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예언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예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뭐가요? 예언이요. 예언. 예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는 일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 선생님. 바울사도는 이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자,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1, 2, 3절에서는 딱 구분을 지어줬어요. 근데 4절, 5절에 가서는 그럼 방언은 말하면은 별로 유익이 없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4절, 5절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줘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방언 말하기를, 그리고 방언을 하기를, 너희들 모두가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런데 방언을 하면은 그 대신에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고. 예. 자, 왜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방언은 어떠한 기도라고요? 남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첫 번째요. 남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통역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통역한다는 것은. 그럼 사람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비밀을 통역하면은 하늘의 비밀인데 그 통역이 뭐 잘못된 걸 이야기하겠어요?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런데 특별히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언하는 사람 보다 못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방언하는 사람마저도 통역을 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은 너도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2장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자, 12장 말씀에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모든 은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은사, 뭐 각가지 은사, 봉사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각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따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12장 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임해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성령이 임했는데,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마가야원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라고.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9절부터 보면은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한 13개국 정도 되는 그러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거기에 살고 있던 그곳의 언어로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그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사람들이라면은 14절 이후에 이제 이 13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무리는 저거 세술에 취했다고 저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눠져요 무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네.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말, 유대 말을 못 알아들었나요? 다 알아들었어요. 자, 무슨 큰 일을 이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지 이후의 말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큰 일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자,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자,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란 것도 알아요. 자,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어디 사람이 왔다고요? 경건한 유대인 사람. 이 사람들도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것저것 이 나라 저 나라 막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로 그 방언하는 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각 나라, 우리는 흩어져 있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 본국으로 왔는데, 본국으로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시간도 어떻게 정확하게 그때를 맞췄냐고요. 예, 성령이 임하는 날, 그 순간 그 자리에 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다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 모여 있다가 왔는데 그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대표적인 예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던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 이때 성령에 임했던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방언이란 거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날 처음으로 방언이란 거를 알게 됐고 처음으로 방언이란 거를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 그거라고 보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그 모인 무리들,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을 때 뭘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시편, 이사야서, 그때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막 줄줄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이거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왼편에 있는 강도를 욕하면서 너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받아야 할 죗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채찍 맞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막 신문하고 사람들이 막 고함 지르고 그러한 광경을 다 보고 있진 않았을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씩 들려지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 상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이분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죄가 없으신 분이 맞겠구나. 정말 아무 허물이 없으신 분이 맞겠구나. 그걸 느끼고 깨달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자기의 죄 허물들을 용서를 구하고 나도 믿겠다고. 나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 나라가 어딘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가고 싶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불같은 성령, 그 성령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령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임하심, 임재하심, 이거는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12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본문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12절 말씀에도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는, 아니 6절 말씀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명한 소리가,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소리가 있다고. 그런데 그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특히 말을 할 때 아무런 뜻없는 의미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전쟁을 할 때, 아니면 행진을 할 때, 아니면 멈출 때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전쟁할 때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데 멈춰 그 나팔을 부르다고 생각해 봐요. 아,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 보네? 그러면 전쟁을 누가 예비하고 전쟁에 누가 나가요? 누가 싸워요? 가만히 있는데 전쟁할 칼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멈추라는 나팔을 불면은 누가 전쟁을 예비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말하는 그 말이 이 소리와 같이 아무 뜻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절에도 말씀하고 12장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방언하기를, 예언하기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자, 1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2절 말씀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까 1절에서 5절 말씀에 방언하기를,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신령한 것. 너희들이 방언하기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특별히 통역하는 은사를 구하라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기도하라고, 사모하라고. 자, 14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자랑하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9절 말씀에 5마디, 딱 5마디. 어떠한 말? 너가 깨달은 말, 마음으로 깨달은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전의 말씀들은, 자, 14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너가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으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아. 그냥 영광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딱 단정짓는 말씀이기보다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깨닫은 5마디 말, 1만 마디의 방언의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언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는 꽹가리 소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찬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 방언은 분명히 신령한 하늘의 언어라 그랬어요. 그럼 방언을 할 때 뭐를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 또한 기도를 해요. 어떠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직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하늘의 언어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시험을 보는 사람은 시험을 잘 봐서 잘 열심히 잘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마음에 바라는 기도의 소원들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후의 말씀에도 16, 17,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영으로 축복하고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감사하겠냐고. 응? 너가 말하는 말을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니 너가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에 아멘할 수 있겠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서 또 17절 말씀에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아니 혼자 그냥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그냥 막 들떠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아멘을 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아니 너는 감사하겠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 우리가 3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33절 말씀만 또 한번 볼게요. 33절 시작. 32절 33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냐.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한테 제재를 받는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 이후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이 물이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는 물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 이 바다에다가 내려놓으시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기뻐했다고. 뭐를? 사람이 거처할 땅을 보면서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4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너희들이 많은 갖가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예언을 그만하시죠,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만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될 것, 서야 될 것, 돌아서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이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은사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정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대로, 그리고 질서대로,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제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임족의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교회에 어떠한 덕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년부터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몸드렸습니다. 마음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